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야말로 가장 복된 곳이다, 가장 귀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평생 몸과 마음을 바치면서 섬길 수 있는 교회에 있음에 감사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현대사회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교회 성장과 신앙 양태에 관한 연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 10개 교단 산하의 150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평신도의 응답자 가운데 37.9%가 300명에서 500명의 규모의 교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편 목회자의 경우는 42.3%가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평신도나 92.3%가 절대 다수가 1,000명 이하의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대형 교회가 가지는 약점,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비인격적인 관계 형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 상호 간의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이 목회자와 성도의 1대1의 만남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충실한 목회적인 돌봄과 인격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 1,000명이 넘는 그 성도를 다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가 가능하겠냐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 상호 간에도 인격적인 교제와 교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92% 이상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좋은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현실이 바로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칭찬 듣는 좋은 교회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책망 듣는 교회도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4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5개의 교회는 어떠냐면 다 책망을 받는, 한 가지 이상 주님께로부터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책망 듣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그런 좋은 교회, 평판 좋은 그런 교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통계 자료에 의하면 종교별 사회복지법인 현황에 따르면 기독교가 633개, 불교가 353개, 천주교가 119개, 종교학교 법인이 145개 중에서 109개가 기독교 학교, 나머지가 36개 학교가 타 종교가 세운 학교라는 겁니다. 사회봉사 인원 현황도 보면 45% 이상이 기독교인들이고 12%가 천주교와 불교고 원불교가 3%입니다. 요양의료 기관 현황도 보면 102곳이 기독교가 세운 요양시설이고 72개 불교, 34개 원불교입니다. 호스피스 현황도 보니까 94개가 기독교, 38개가 천주교, 23개가 불교, 3개가 원불교입니다. 교정시설이나 교화시설도 12개가 기독교고 3개가 천주교, 불교는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대북사업 절반 이상이 교회가 한다 하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근대사의 기독교의 공헌이 탁월하고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속이 상한 점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꿈꾸면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의 교회로서의 그 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교인 스스로가 교회에 대한 만족도와 자부심을 크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외부적으로도 우리 교회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편에서도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런 때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좋은 교회 하나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앞에 노란 글씨처럼 되어 있는데 부분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한 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 모델이 되는 교회다, 자랑스러운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사방의 모든 믿음의 소문이 널리 알려져 있는 교회다는 거예요. 그 표현 가운데 보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였으면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랑스럽고 책망할 것이 없고 참 좋은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들어보신 적이 있고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칭찬받는
좋은 교회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기 때문일까? 교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일까?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가운데 유력한 정치인들, 재벌 총수, 사회 지도층이 다니는 그런 교회일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칭찬받거나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찾을 수 없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설립한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받은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겨우 200명 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일당 100 이상 하는 아주 강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강력한 일을 해서 이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가히 전 세계적이라고 할 수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탐방하고 그 교회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설명 듣고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보면 바로 교인으로 멤버십을 갖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먼저 3개월 동안 기독교 윤리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이런 과정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교인들의 동의를 구해서 그리고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 교육, 선교, 구제에 힘쓰는 교회로서 이 땅에 교회 존재 이후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한 교인들이 각자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고 참 좋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다시 한번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였는가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고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가르침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감사한 일은 우리 새가족을 공부를 마치고 또 이분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심지어 성경 필사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1년에 성경을 한독, 이독 이렇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또 각 과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 안에서 열심으로 이렇게 교육받고 자라가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을 얻고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으로 신앙 훈련 받고 그 말씀을 충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좋은 교회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느냐, 왜 초대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부르느냐 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가리켜서 좋은 교회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서로 교제하는,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어떠냐면 서로가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요, 교회는 단입니다. 누구와도 교제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빨리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제하는 그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필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뭔가 할 때에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새롭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잘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로 세워나갈 것인가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모임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이 관심을 더 깊이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기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한번 크게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교회가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시고 교회를 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친교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섬기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은 어떤 혈육의 관계보다도 더 친밀하고 더 사랑하고 서로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형제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에 앞장서고 모두가 더불어서 아껴주고 섬겨주고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한 곳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뭐냐면 지체란, 지체의식,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눈, 교제해야 되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교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관계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한 형제, 한 지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서로 함께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구성원들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랑과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써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만들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보건부에서 나온 책자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친한 친구 없고 다른 사람과 교제가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낸 사람들은 친구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일찍이 죽을 확률이 3배나 높다 그래요. 감정적으로 지칠 확률이 4배나 높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배나 높고 정신분열증인 정신과 병원으로 입원할 가능성이 10배나 높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나 수요일에 만나거나 아니면 소그룹에 만나서 서로가 함께 교제하는, 이 성도의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고 반드시 그런 인격과 마음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어디서 누구와 이야기해도 잘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지만 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고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있는 사람들이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떠냐면 실제로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주는, 물질까지 베풀어주는, 섬겨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인들은 참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떠냐면 서로 형제들을, 교인들을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서로 좀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2부 예배 마치시고 난 다음에 빨리 도망가듯이 가지 마시고, 심지어 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예배 마치고 나가서 인사하러 나가는데도 벌써 가버리고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다 어떤 사람이야? 교회에 늦게 오고 빨리 가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는데 목사하고 좀 인사하고 가면 어때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식당에 가셔서 기관에서 잘 준비한 점심을 나누시면서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지친 그 마음,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은혜를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우리가 소그룹별로 정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연령대나 그 아파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별로 이렇게 이 소그룹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같은 멤버십을 가지시고 서로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또 사랑의 동상 같은 이 영성훈련을 받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셨던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다른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내는데 우리 교인들이 좀 더 다가가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당 제1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더 좋은 교회에 이룰 수 있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